기지개 한번 펴고 우리 말씀 받을까요? 기지개 한번 펴고 팔 좀 뻗고 네, 의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말씀 때 좀 안 졸려고 노력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지개 한번 피고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짧게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십니까? 뭐 다 각자 다르겠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뭐 오빠도 있고 또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친하게 지내고 계세요?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계세요? 뭐 둘, 셋이 보통 일반적일 거고 하나만 있는 집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지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겠는데 왜 이렇게도 내 형제 자매랑은 으르렁대고 밉고 꼴보기 싫고 그냥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지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지금은 잘 지내는데 왜 이렇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제 여동생이 그냥 이유 없이 미워요. 이유 없이 꼴보기 싫고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의 부모님 형제 때만 올라가 봐도 저희 아버지가 4남매셨고 저희 어머니가 6남매이시거든요. 그 위는 아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시끌벅적했을까. 4명, 6명 그랬으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정은 아들만 12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아들만 12명이면 괜찮아요. 자식이 12명이면 괜찮아요. 물론 그보다 더 많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정은 자식만 12명이 아니라 엄마가 몇 명? 4명이었다. 엄마가 4명에 아들만 12명인 가정이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이게 이제 야곱.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그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고 아들이 12명이나 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숫자를 보시면은 낳은 이 1번, 2번, 3번은 이제 낳은 숫자 번호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첫째인지 그리고 저 뭐 누구에게서 낳는지 이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복잡해요.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가정이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있었을까요? 엄마가 다 달라요.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저를 보여주시면 문제는 뭐냐? 저 4명의 엄마가 2명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야곱의 삼촌인 라반이라는 사람의 딸이고요. 나머지 2명은 이 두 딸의 시녀예요. 그러니까 하녀라고 해야 될까요? 노예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시녀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신분도 지금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지금 엄마들끼리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엄마들이 아들을 더 많이 낳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서로 얼마나 경쟁했는지 몰라요. 일단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들끼리. 여러분 엄마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데 아들들끼리 사이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엄마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들이 함께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은요 그냥 되게 긴장이 항상 늘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야곱은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느냐?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낳은 요셉. 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물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늦둥이에요. 늦둥이. 더 나중에 낳아서 더 사랑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요셉을 특히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 그럼 이 요셉이 형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었냐를 성경이 기록하는데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여러분 나이대요. 우리 지금 고1들 또는 만으로 따지면 우리 고2들이겠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양을 치는 일들을 누구를 시켜요? 지금 비라와 실바는 하녀들이에요. 하녀들의 아들들에게 지금 양 치는 일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셉이 뭘 해요? 이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일러요. 여러분 이것만큼 얄미운 일이 없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것만큼 진짜 밉고 꼴보기 싫은 일이 없잖아요. 내 잘못을 누군가가 일러 바치는 것, 꼰지르는 것, 제일 싫은 일이잖아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고자질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고1이면요, 17세의 나이면요, 원래는 노동에 바로 투입되어야 하는 나이가 맞아요. 원래는 그냥 여러분 16세, 17세, 15세면은 어느 정도 힘이 이제 있잖아요. 노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요셉을 노동에 투입하지 않고 형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일을 시켰다. 그러니까 아빠도 잘못한 거예요. 아빠가 그냥 이 요셉을 미움을 받도록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고등부를 하면서 이게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원들, 뭐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런데 임원들, 두 번째는 단기봉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간단하게 뭐 가이즈라고 요 정도 일이 아니라 뭔가 좀 큰 행사를 준비해야 돼서 자주 모이고, 실제로 뭔가 누군가는 힘을 써야 되고 누군가는 머리를 써야 되고 누군가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이 일들을 해야 될 때 언제 서로 감정이 상하냐? 누구는 많이 일하고 누구는 탱자탱자 놀고 누구는 농땡이 태우고 누구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쉬고 있을 때 서로 이게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야, 나는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는데 쟤 뭐하냐? 이게 나이랑 상관없어요. 나보다 아랫사람이든 나보다 윗사람이든 나는 힘든데 누구는 편하게 있다? 이것만큼 마음 상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대놓고 한 사람을 일 잘하고 있는지 고자질하게 시켰으니 불화가 안 생기겠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3절 말씀도 볼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들이 받을 때 가장 기분 나쁜 것 중 하나 또 편애죠. 편애. 엄마는 왜 쟤만 좋아해? 선생님은 왜 쟤만 편애하세요? 이것만큼 서럽고 감정 상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대놓고 한 아들을 편애하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옷의 색깔을 내는데 정말 부자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요. 진짜 왕족이나 귀족들이 아니고는 옷에 색을 넣는다는 건 진짜 귀한 재료가 들어가고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별로 이제 색상이 없는 그냥 자연 그대로 해서 옷을 많이 만들곤 했는데, 여기에서의 채색옷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막 옷이 막 화려하고 막 무슨 공작새 같이 막 옷이 막 여러 색깔 옷이 들어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옷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옷은요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노동을 하기에 편한 옷을 우선적으로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노동하기에 좋은 옷입니까? 여러분 운동할 때 이 옷 입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불편하고요. 여러분 교복하고 비슷하잖아요. 물론 교복에는 스펀지들이 더 많이 들어있긴 한데 이거 입고 막 운동하고 이거 입고 막 일하다 보면 아마도 여기가 찢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가 찢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사실 목사님들에게는 노동복이긴 한데요, 일하기에 적합한 옷은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려면 일단은 반팔 반바지가 좋고 옷이 쫙쫙 늘어나고 뭐가 묻어도 별로 상관없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일반 형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죠. 옷을 거둘 수 있고 옷이 짧거나 옷이
활동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것.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색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보통 왕족들, 귀족들은 옷이 긴 걸 입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할수록 이 당시에는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던 거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높은 계급의 사람이다라는 거였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채색 옷은 아마도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노동하지 마. 너는 긴 팔, 긴 옷, 소매가 긴 거 있죠. 그러니까 노동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것, 그 옷을 입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놓고 형들에게도 야, 네 동생한테 일 시키지 마. 얘는 일할 애가 아니야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빠의 잘못이라고 칩시다. 아버지 야곱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 가정을 지혜롭게 돌보지 못했고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야곱의 잘못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놈의 11번째 아들은 눈치가 없는지, 아빠는 눈치가 분명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11번째 아들 요셉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5절 말씀도 볼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여러분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요, 그래,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이라는 어머니의 아들이니, 여러분 라헬은요 원래는 야곱이 가장 먼저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이에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되어야 되는 여인이에요. 근데 실제 아들은 11번째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못 낳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10명의 아들이 나올 동안.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고 나이가 많은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아버지가 좀 나이도 많으시고 저 라헬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그래 편애할 수도 있겠다, 더 사랑할 수도 있겠다, 요렇게까지 가면은 그래도 좀 생각이 있고 나이가 있는 아들들은 이해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이 문제가 발생이 하죠. 여러분 꿈 내용은 대충 아실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꿈의 내용은요, 여러분 7살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7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17이면 이제 눈치도 있을 만큼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가정에서 17년을 살았으면 눈칫밥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눈치 없이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절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죠.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 이거 누가 봐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나에게 절했다라는 꿈이거든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눈치 없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셉도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는 지금 형들의 마음을 열불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들끓게 만들고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오늘 우리가 했던 11절까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그냥 미워합니다. 그냥 이러겠죠. 저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죽고 싶나? 진짜 죽고 싶나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죽이려고 했어. 형들이 이 마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형들의 감정과 동시에 아버지인 야곱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완전 반대의 반응인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다른 말로는 마음에 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도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인 자기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할 때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대놓고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내 앞에 다 절하게 될 거다, 이 꿈을 얘기하니까 야곱이 아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꾸짖어요.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꾸짖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죠? 야곱도 그런 기억이 있으니, 야곱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우리 고등부에서 전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단어, 영어로는 grace죠. 이 은혜를 우리가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성경적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전의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야곱이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야곱이 살아오면서 잘한 게 그렇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형을 속여서 뺏어온 것? 잘했어요. 하나님 뭐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속인 건 분명하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들을 속이고 아프게 하는 것을 그냥 거침없이 했던 게 야곱이죠. 심지어 지금 노년에 이르러 한 가정을 이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들과 아들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야곱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떨까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까지 넘어가서 나눠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지금 여기까지의 요셉을 봤을 때는 여러분, 요셉이 뭘 잘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돼요. 너는 왜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형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느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요셉은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 잘한 게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인생들,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요, 모두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또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해,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내야만 해, 내가 무엇인가를 달성해야만 해. 그래야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너무나 당연한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 방식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야곱이 뭘 했는데? 요셉이 뭘 했는데? 그들이 뭘 잘했고 뭘 대단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세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성취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의 가정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많았어요. 편애하는 아버지도 잘못했고요, 그 편애를 받으면서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경록해 하는 요셉도,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의 요셉은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래요,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친구들, 끝난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아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이제 앞으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도 내신 잘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좋은 성적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당장 무엇인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가 성취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채색옷을 입은 이유는 그저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뭐 그가 잘난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널 좀 특별히 사랑해, 요 이유 하나로 그에게 채색옷을 입혀 주었죠. 우리는 어떻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없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내가 성적이 좋아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너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